자식의 막힌 눈을 트이게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 시골의 한 마을에 수잔나라는 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25살 된 아들 다사가 있었는데 3년 전부터 이상하게 모든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장사를 해도 망하고 일자리를 구해도 오래 못 가고 좋은 사람을 만나도 헤어지고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막힌 것처럼 아무것도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다사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안 풀리는 거야. 수잔나는 매일 밤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처님께서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부처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 아들이 3년째 운이 막혀 있어요. 뭘 해도 안 돼요. 부처님께서는 울먹이는 수잔나를 보시며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어머니, 아들의 운이 막혔다고 하는데 혹시 연못에 물이 안 흐르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낙엽이나 쓰레기가 많이 쌓이면 물이 안 통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물이 다시 흐를까요? 막힌 걸 치워야죠. 수잔나가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사람의 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쌓인 나쁜 생각들이 운을 막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들의 마음만이 아니라 어머니인 당신의 마음도 함께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어떤 마을에 거울 만드는 장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무리 거울을 닦아도 흐릿하게만 나오는 거예요. 장인은 계속 거울만 닦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았죠. 문제는 거울이 아니라 작업장 창문이 더러워져서 빛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거였어요. 창문을 깨끗이 닦자 거울도 다시 반짝거렸답니다. 수잔나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어머니, 아들은 거울이고 당신은 창문이에요. 어머니 마음이 깨끗해야 아들에게도 좋은 기운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세요. 오늘도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엄마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는 이렇게 말하세요. 부처님, 우리 다사가 내일은 더 좋은 하루를 보내게 해주세요. 그런데 부처님, 그렇게 말만 하면 정말 달라지나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농부가 있었는데 농사가 계속 안 돼서 고민이었어요. 어느 현명한 스님이 말했죠. 농사가 안 되는 이유는 땅을 원망하고 하늘을 탓하기만 하고 정작 씨앗에게 사랑을 주지 않기 때문이요. 농부가 물었어요. 씨앗에게 사랑을 어떻게 주나요? 스님이 답했죠. 매일 밭에 가서 씨앗들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잘 자라라, 너희들이 자랑스럽다고요. 농부는 우스갯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매일 밭에 가서 씨앗들에게 말을 걸었답니다. 그 해 농사는 마을에서 가장 잘 되었답니다. 어머니,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원망하고 걱정하는 말보다는 사랑하고 믿는다는 말을 더 많이 해주세요. 그 말들이 아들의 마음에 좋은 씨앗이 될 거예요. 한 달 후 수잔나가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했는데 아직도 큰 변화가 없어요. 부처님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그릇이 거꾸로 놓여 있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부어도 담기지 않아요. 혹시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안 될 거야. 우리 집은 원래 운이 없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수잔나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맞아요. 입으로는 좋은 말을 하는데 마음으로는 자꾸 걱정이 돼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옛날 기억을 하나 떠올려 보세요. 다사가 어릴 때 정말 기뻤던 순간 말이에요. 아, 다사가 처음 걸음마를 했을 때요.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그 기쁨을 다시 느끼면서 이렇게 말하세요. 우리 다사는 원래 잘하는 아이야. 지금 잠깐 힘들 뿐이야.
곧 좋아질 거야. 과거의 좋은 기억이 현재의 걱정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 가끔 다사가 집에 와서 짜증을 내고 화를 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저도 같이 화가 나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당연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바위에 물방울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한 방울, 두 방울로는 아무 변화가 없겠지만 1000방울, 10,000방울이 계속 떨어지면 바위에도 구멍이 뚫려요. 아들이 화를 낼 때 어머니까지 화를 내면 바위에 바위를 던지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어머니가 부드러운 말을 계속 해주면 아들의 단단한 마음도 언젠가는 부드러워져요. 간단합니다. 다사야, 힘들었겠다. 엄마가 있으니까 괜찮아. 이런 말을 100번, 1000번 해주세요. 아들의 마음이 반드시 변할 겁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수잔나는 밝은 표정으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다사가 변하고 있어요. 표정도 밝아지고 새로운 일자리도 생겼어요. 부처님께서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마을에 등불 하나가 있었는데 그 등불이 켜지면 온 마을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등불을 켜려면 기름을 계속 부어줘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열심히 기름을 부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게을러졌습니다. 그러자 등불이 꺼지고 마을이 다시 어두워졌어요.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매일매일 좋은 말, 좋은 생각으로 아들에게 힘을 주세요. 그러다가 다사가 가끔 좌절할 때가 있으면 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떤 농부가 봄에 씨앗을 심었는데 여름이 되어도 싹이 안 나와서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명한 할머니가 말했어요. 씨앗마다 싹 트는 시간이 달라. 어떤 씨앗은 한 달, 어떤 씨앗은 1년이 걸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거야. 농부가 계속 기다리고 돌봤더니 겨울이 되어서야 싹이 나왔어요. 그 나무는 나중에 마을에서 가장 큰 나무가 되었답니다. 모든 자식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너는 늦게 피는 꽃이야. 늦게 피는 꽃이 더 오래 피고 더 아름다워. 엄마는 기다릴 수 있어.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정원에 2개의 씨앗이 나란히 심어져 있었습니다. 한 씨앗은 빨리 자라고 싶어서 조급해했고 다른 씨앗은 천천히 자기 속도에 맞춰 자랐어요. 조급한 씨앗은 빨리 자라려고 억지로 힘을 썼지만 결국 시들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자란 씨앗은 뿌리를 깊이 내리고 나중에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자식들의 성공을 너무 조급해하지 마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만 바라지 말고 아들이 내면으로 단단해지고 있다는 것을 믿어주셔야 합니다. 1년이 지난 후 수잔나는 감사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사업도 잘 되고 좋은 사람도 만나고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졌어요. 어머니가 변하니까 아들도 변한 겁니다.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수잔나가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제가 변했어요. 걱정하고 원망하던 제가 희망을 갖고 믿게 되었어요. 그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아요. 자식의 운을 트이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부모가 먼저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이 밝으면 자식의 마음도 밝아지고 부모의 마음이 평안하면 자식의 마음도 평안해지고 부모의 마음이 희망으로 가득하면 자식의 인생도 희망으로 가득해져요. 자식의 운이 막혔다고 걱정하는 부모님들, 이것만 기억하세요. 매일 아침 우리 아이는 잘 될 거야. 매일 저녁 오늘도. 우리 아이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 때는 괜찮아. 엄마 아빠가 있어. 좋을 때는 역시 우리 아이야. 자랑스러워. 이것만 꾸준히 해도 자식의 운은 반드시 트입니다. 부모의 사랑과 믿음만큼 강한 힘은 이 세상에 없으니까요. 나무 아미타불.
모든 부모님들의 자식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